이제 정말 이제 하다가 역사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부끄럽고요. 네, 부끄럽단 말밖에 할 말이 없고, 제가 사실은 조금 역사 의식은 높아요. 높다는 표현을 드리면 좀 그런데, 근데 이제 역사에 대한 지식적이나 그런 관점들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는, 제가 요 3.1 운동이라든지 앞으로 연마다 계속 열마다 되는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적이라는 거는 조금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건과, 그리고 그 표면적인 사건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내면의 이유, 그 두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스토리 워십은 그렇게 사건으로 보는 예배, 사건으로 보는 기독교, 이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영상 3.1 운동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다룬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3.1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소개 영상입니다. 한번 이 3.1 운동이 어떤 영향과 원인, 결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숙연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세대에서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뜨악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게 민족 독립운동이었고 만세선언을 했기 때문에 민족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한 좀 실체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3.1 운동이라는 것에 좀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타나 있는 의미는 건국의 이념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게 되는 첫 시발점이 바로 3.1 독립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국의 최초와 최대 대규모 시민운동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한국민의 거의 6.7% 정도가 이제 참여한 것으로 이 3.1 운동은 평가가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87년도에 그 6월 항쟁 있죠? 87년도 6월 항쟁이 전 국민의 4.1%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이 기록은 뭐 깨지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이제 시민운동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은 조금은 비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최대의 시민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민운동은 저는 투 트랙으로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지도층의 이제 분기와 그 다음에 민중의 분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민중들의 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백성들의 지지되는 배경은 대단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910년도에 조선이라는 곳이 강제 병합이 되게 되고, 우리의 민족과 국가가 식민지 국가가 되죠. 이걸 피식민지 국가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흉년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뭔가 물자나 원조를 제공해 주었고,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에는 이게 뭐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그 찰나, 1918년, 17년을 염두에 두니까 그 흉년의 그 수치가 너무나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이게 확인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흉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흉년 이상의 또 대기근의 현상같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이 처음에는 유화 정치라고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식민지 국가도 어쩔 수 없듯이 소작농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가게 됐고, 이게 피부에 와닿다 보니까 한국의 백성들, 조선의 백성들은 이게 바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라고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3.1 운동이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조금 좋지 않은 시각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어떤 마음들이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피해가 생길 때
이 피해의 원인이 뭔가를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고종 황제의 죽음이 이 부분에서 민족적 감정을 더 촉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층은 그때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에서는 각 민족은 각 민족이 자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미국 대통령 윌슨의 그 자주선언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각 민족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정체성이 있다라는 취지 아래서 자결성을 얘기했고, 그 자결선언, 민족 자결선언이 지도층의 마음과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독립선언이 일어났고, 그 독립선언이 나라를 잃은 서름이 이런 것이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던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결합이 돼서 그 큰 폭발 현상을 나타나게 됐는데, 가장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 무엇이었느냐, 다시 왕정체제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잘라낸 그 계기가 가장 큰 그리고 바람직한 변화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종황제 다음에 또 순종황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왕정체제로 돌아가려는, 우리 민족을 찾으려고 해서 민족주의가 왕정주의로 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게 공화주의의 복원이라고 해서 독립과 민주자유라는 게 모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왕이나 군주가 다스리는 국가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닦은 것이 바로 3.1운동의 현재 진행형적인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해석이고, 이 해석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아닌 진짜 해석. 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독일에 가서도, 독일은 이미 이제 통일이 됐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와 또 통일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대대적인 난민을 수용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사실은 그쵸? 통일 이전에 있던 서독민들은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고, 제 친구도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면 50%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니까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요. 더구나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저는 그런 의문을 늘 갖거든요. 왜 우리는 늘 성장률을 따져야 할까? 그러니까 흉년이 들든 코로나가 되든 어떤 재난이 있든 늘 기업이나 이 자본사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사실 코로나니까, 재난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마이너스를 같이 감수할 수 있겠다, 이러기만 해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신문지상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됐다, 뭐 1% 이상 안 될 것이다, 이런 숫자들 때문에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늘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이 다른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좀 시사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계기들의 어려움을 통과한 이 시대적인 역사 앞에서 나는 여기서 또 극복해내서 더 성장해야지 라기보다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지? 그렇다면 같이 손해보면서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안 되나? 약간의 손해를 서로 감수할 수 있는 시대는 없나? 이런 과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진달래꽃, 뭐 저희 딱 이 시 읽으면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는데, 꽃은 사실 지려밟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꽂아놓고 아름답게 이렇게 관망하며 봐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지려밟고 가달라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줬던 그 시인의 노래입니다. 진달래꽃, 우리 같이 3.16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좋네요. 들으면서 뭘 해석을 해야 될지 까먹을 정도로. 네. 근데 딱 조영 목사님이 딱 이렇게 귓새말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항시인이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잠시 음과 내용을 분리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선율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름답다 했던 마음인데, 이 아름다운 선율에 또 이러한 어떤 강한 저항 정신이 있는 게 마음에 또 와닿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를 보시면 3.1운동과 기독교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드리는 지금의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께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국가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봤으며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 그거를 성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독교인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였었는데 요번에 다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무간도의 십자가라는 CBS에서 지금 아마 지사님께서도 새롭게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 CBS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때를 만났다라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그때 당시에 억눌려 있는 민족의 정황과 맞물려서 기독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33민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5명,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때 당시에 20만 명이 안 됐는데 사실은 3.1운동에 참여했던 주요 핵심 인사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많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선도적이었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거를 잠깐 내려놓고 살펴본다면,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이고 많은 인원이 참여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때로 말하면은 선진 문명이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수월했던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문명을, 그리고 선진화된 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사회 현상이나 세계 현상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자각이 이루어졌던 게 기독교인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천도교인들의 대표도 민족 대표 중에 상당수였는데 이들은 동학농민 운동에 또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의 이유와 기독교인의 이유는 조금은 태생적인 관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이 3.1 운동에 대한 열망은 상당한 지지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엔 SNS가 없는데 어떻게 3.1 운동에 2달 이상 지금 남북한까지 다 합친 거죠. 남북한 지역에서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미션 스테이션이라든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인프라가 그 동시에 다발적으로 3.1 운동을 지속하게 한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많은 곳인데 말이 많은 곳이 그만큼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의 역할입니다. 아까 주요 목사님 되게 화를 내신 게 왜 기독교 3.1 운동 인물 중에 여성의 다큐멘터리를 하나도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한 20분 혼나고 제가 현타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었는데 혼날만 했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그때 우리 유관순 열사와 같이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면서 그 이후로 체포가 되고 감옥에 투여가 되었고, 거기에서 끝까지 싸우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모두 여성 전도사님들이다. 이게 다시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1 운동과 기독교의 이런 현실적 관계, 영향력,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봤는데,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저는 그 본질적인 DNA라고 생각하는데, 3.1 운동의 저는 키워드가 독립과 민주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헌법 조항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독립과 민주자유라는 이 키워드가 저희의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
오롯이 묻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모두 외치고 있는 영적인 자유와 국가의 자유였죠.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창하였고 신약에서는 신앙의 독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정신이고요. 민주자유정신은 예수님의 사랑과 연관이 밀접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표면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에 대한 환대의 메시지를 주셨던 이유는 사람 아래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는 평등한 정신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면도 있지만 미국이 지금 신대륙으로 찾아갔던 그 원인이 사람다움을 모색한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면 3.1운동의 모토 역시 독립과 민주자유고 그 독립과 민주자유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 안에 스며들어 있는 필연적인 DNA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말 내가 목사님을 혼났을까, 뭐 아트교인들은 믿지 않겠지만요, 동서말씀교회 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혼내진 않았고요. 네, 넌지시 조언은 했습니다. 네, 3.1운동 하면서 왜 여성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남성이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내가 여성이라서 그냥 넘어갔다. 그랬더니 또 찔리셨네요. 독립과 자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 독립과 자유 관계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에 제가 이렇게 반창고 묻히고 있는데 저는 독일에 가서 한 일주일쯤 됐을 때 네, 또 친구 요리해 준다고 그러다가 쓸었어요.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쓸었는데 문득 우리 주은이가 생각났어요. 제가 가기 전에 주은이가 손가락을 베가지고 이 상처가 심해졌다고. 그래서 어떡하냐. 근데 이제 왔는데 주은이는 네, 아직도 다 안 나서 지금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주은이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더라고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사실은 뭐 엄지손가락이라 그리고 뭐 손가락으로 지금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관계성이라는 건 그런 건가? 사실은 얼마만큼 이 손가락하고의 그 절실한 필요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은에게는 사실 이 배인 자리가 빨리 닿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고 저는 또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손가락이라는 부분을 쓰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를 그냥 생각해 볼 때 독립운동을 저렇게 간절히 원했던 데에는 바로 그런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 그 나라를 잃었다라는 거에 있어서 아마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거 역시 관계성일 거예요. 거기서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혹은 차라리 그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이 됐든 이 삶 속에서든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 관계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김소월 씨의 꽃 시를 봤는데 그러면 네, 여성의 시도 봐야 되겠죠? 이혜인 시인의 달맞이 꽃이라는 그 시인데요.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옵니다. 끝없이 차고 기우는 당신의 모습 따라 달이 졌다 그 만월이 됐다 하는 것을 보면서 졌다가 다시 피는 나의 기다림을 당신은 아시지요? 이렇게 달이라는 달꽃 하나를 보면서도 피고 지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시인은 시를 토해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관계성 그 맺고 있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닐까 묵상하면서 연주 듣겠습니다.
이게 시에다 이런 의미들이 이번 두 번째는 선율도 좋았지만 요 시어가 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당신의 모습 따라졌다가 다시 피는 나의 기다림. 예, 당신은 아시지요, 달림. 이게 안다는 얘기인가요? 몰라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건가? 네, 제가 시는 좋아하는데 시의 해석은 좀 약하다는 거. 네, 예, 조금 그런 것들을 절감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3.1운동의 주역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얘기를 조금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두 인물은 하나는 좀 주도적으로 주창했던 분, 또 한 명은 약간 그 그늘에 가려졌지만 아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분. 그렇게 3.1운동의 주역의 두 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에 이렇게 투신하셨던 우리의 그 이제 선배님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의 두 인물을 보면서 얼핏 드는 생각도 보면은 이승우 선생님은 뭔가 역사에 족적을 남기신 분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김 집사님은 조금은 들풀처럼 보이기 하지만, 결국에는 이 두 분은 모두 역할의 차이만 있었을 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탕으로 애국심과 민족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에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기독교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중요한 그 화두라고 할 수 있죠. 그 화두를 제시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애국심 자체가 신앙이냐, 저는 이승우 장로님이라든지 이 신앙의 위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보더라도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국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독립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이나 생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최소 환경에 대한 단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교육을 받고 최소한 의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성을 지속해 주는 것이 국가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민족의 과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렸을 때 기독교인은 본능적이고 필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 천도교인보다 더 지도자가 많다라든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선도적이어야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한국 역사에 참여를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활동을 했는가라는 베이스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간다움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절박함은 우리의 기독교 윤리를 좀 다시 생각하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를 위한 헌금 좋은 미덕이고 전통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운명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설령 다른 종교 사람이다 하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33인 대표가 천도교 사람들도 불교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나는 저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면은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기후위기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하겠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복음을 들으려면은 인간의 기초적인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윤리적 고민이 자연스럽게 발동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애국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3.1운동의 주역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볼 때 가장 들불처럼 보이는, 들초처럼 보이는 분과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분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공부한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인물 중에서 오산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인물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 등장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같은 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후예 목사들인데요. 주기철 목사님 이름이 원래 주기복이었어요. 그래서 기초할 기자, 그 근원 기자에다가 복복자 였는데, 그러니까 복을 근원으로 삼는 삶이라는 데에서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 기철로 바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철저히 지키다 할 때 그 철자인데요. 그래서 근원을 철저히 하겠다. 그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복에 근거한 어떤 신앙에서 오히려 그 근원을 철저히 따르는, 그래서 그런 기본에 근거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또 한편으로 무명이냐 유명이냐가 아닌 누구나 동일하게 그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실 만세운동이라고 여기선 얘기하는데 그 만세 한번 부른다고 뭐 나라가 크게 변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불렀을까? 사람은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작자 미상의 시인데요. 이런 시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같이 완벽한 그림만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게나 막 그림을 그렸다. 내 그림을 보고 누구나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네, 우리가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나의 소신을 갖고 또 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은 바로 뭐 막 그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1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통해서 사실 매년 3.1절이면 우리는 그냥 3.1절 해서 그렇게 지내는 절기처럼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이 3.1 운동 합시다라고 했을 때 주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 일본에서 온 마미가 있는데 이거 해도 되겠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마미와 하연이가 둘이 그 일본의 국적과 한국의 국적을 갖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마미의 부모님도 사실은 한국인과 또 일본인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나라, 어떤 영역,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경계에 상관없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곡이 딱 맞겠죠. 그는 나의 길. 네, 마지막 곡은 내가 가는 길, 주의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다라는 고백으로 찬양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만세를 불렀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만세의 함성이 함께 모여졌을 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열렸듯 우리가 외치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3.1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유롭지 못한, 독립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실지 생각하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또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늘 질문하며 걸어나가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길을 찾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길을 따라 나서는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당신에게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